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지난 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휘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들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귀중한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6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같이해서 함께 아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으로 인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이곳에 정말 이런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적인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범죄한 저희들의 아버지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종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이 재단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세워져 가며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영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아버지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과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정말 저자들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 땅의 복음화가 아버지 저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피와 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라메다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복과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아버지 하나님, 투쟁이 없어지게 하시고 차별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통당하는 이가 다시는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슬픔을 제하시며 하나님 해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7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함께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16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아덴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경위와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 내용을 보면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죠.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4절까지는 이 전도 설교 이후에 아덴에서 사역 이후에 거기서 얻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지금 아덴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여기 교재에 다 써 있잖아요. 그죠?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사역하기 바로 전에는 어디서 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했었죠.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아덴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아덴까지 오게 된 그런 경위가 어땠냐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바울이 사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위험해졌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피신시켰는데 어디까지 보냈냐면 아덴까지,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까지 이제 피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라 그랬어요. 그죠? 육로로 가면은 대략 한 320km 되는 그런 먼 거리. 그런데 바울과 그 형제들은 배편을 통해서 이 아테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실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빨리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이 아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말로는 아테네라고 그랬는데 그리스의 수도가 되죠. 당시에도 아주 찬란한 문명,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 지역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도시였는데 이 아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데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학문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아덴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출신의,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들, 그 유명한 사람, 우리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 아테네 출신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철학 학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학파가 나왔습니까? 에비구레오 학파, 그리고 스도이고 학파. 이게 이제 옛날 우리말로 풀어서 쓰니까 이렇게 쓴 건데요.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에피큐로스 학파. 그리고 스도이고 학파는 스토아 학파. 아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학파로 유명한, 철학이 아주 유명했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찬란하게 꽃을 피웠는데요. 반면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미신적이었고, 오늘 바울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들을 조각한 신상들이 거의 이 도시 안에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이렇게 이 아덴을 전체를 다 덮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분노는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분노. 자, 우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뭘 떠올렸을까요? 뭘 떠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분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다. 여러분, 제2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이제 그 계명인데, 그 말씀을 떠오르고 아마 이 마음에 분이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아마 이 아덴에서 바울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어떤 전도 설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과 저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만났겠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 회당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변론하고, 저자에 나아가서는, 광장으로 나아가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했다. 바울이 사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는데 전혀 부족하거나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학문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배울 만큼 다 배웠고, 히브리 말뿐만 아니고, 그는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말도 당연히 알죠. 또 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뭐 아덴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적이고 그들이 철학자라 하더라도 바울이 그들과 변론한다고 해서 뭐 뒤지거나 뭐 이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런 변론을 하는 중에 그 에비구레오 학파 또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몸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신이 이방신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말장이라고 하니까 좀 멸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당시에 이 에피큐로스 학파 또 스도이고 학파 이 철학자들은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말 좀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지식의 깊이가 낮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그래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철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뭔가 새로운 사상이나 뭔가 새로운 학문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굉장히 갖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것이 뭔지 좀 알고 싶다, 한번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에도 보면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잘 모르겠는 거는 기필코 그걸 알아야 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간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이 아덴이 이렇게 어떤 세계를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를 꽃피우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뭔가를 이뤄내는, 끝까지 뭔가 해내는 사람들은 뭐라도 다 해내요. 그죠? 그런데 기질적으로 그냥 그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덴 사람들이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새로운 것만 추구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여러분,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먼저 배웠던 거, 먼저 알았던 거, 먼저 새 것이라고 했던 거, 가졌던 거, 이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나갔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새 것을 쫓아가느라 지나간 것을 버리다 보니까 좋은 것마저도, 과거에 좋았던 것마저도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소중했던 것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나간 것들의 안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도 보면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은혜 받았던 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적이 있고 막 감격스럽게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고 얼마만큼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의 여정이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성경의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기억하고 또 기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지금 희미해져 간다면 다시 기억해내고 또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범사에 너에게는 종교성이 참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덴 사람들과 함께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특이한 점을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 23절에 보면 뭘 발견했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단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신상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 제단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다 그 제단이 누구를 위한, 어떤 신을 위한 제단인지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떤 제단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죠? 솔직한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신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모르는데 그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참 어리석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이 제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BC 한 6세기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아덴에 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근데 그때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줘. 그래서 다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내가 감사의 대상에서 빠뜨린 신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 바울 시대까지, AD 1세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인데 이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복음 설교할 때는 누구를 증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는 누구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길지 않은 짧은 이 설교 내용 속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편의 뭐랄까요, 신학 서적 같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 조직신학의 신론에 대한 정리를 다 깨끗하게 해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24절, 2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 아덴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은요, 만물의 근원을 어디에다가 뒀냐면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만물의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보면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 신들은 신이 거하는, 그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도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죠. 임재의 처소이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고 거기에 거해 거시고 거기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연상되어지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당시 헬라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아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신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은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고, 그래서 희로애락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신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뭐가 아쉽다고 그걸 받으시겠어요? 스스로 완전한 분이신데 사람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굳건하게 서면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음,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이해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기초부터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죠.
누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을 지으셨고 이 한 혈통으로 온 세상에 인류가 편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인간도 어떤 존재에서 만들어져서 발달하는 과정,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편만하게 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예임을 증거하면서 이 속에는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이런 부분들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적인 우월감, 민족적 우월감 가지고 다른 어떤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결코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차별이 없고, 그렇게 차별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부터 해결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사람들과 또 나라들과 이런 모든 연대를 다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주의 경계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수명, 생명만 주관하시느냐면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모든 세계의 움직임, 세계의 이런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 이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알아가게 하시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특별 계시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움직임들, 신비한 역사들, 자연의 어떤 질서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29절에 보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아주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죠. 저들의 그 우상 숭배, 그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그 모습을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새겨냈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 이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31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게 작정되었. 그러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는 회개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정말 다른 지역 같았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아덴에서는 그런 역사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32절부터 34절 마지막에 보면 아레오바고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비아냥거렸나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좀 나이스하게 표현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한번 듣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덴에서의 이 전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은 뿌려진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의 제자들은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내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몇몇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오누시오는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아덴 요 지역에 최초의 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 고린도 지역, 이제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거든요. 고린도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95년경, AD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얻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지역에서 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의 제자로 회심시켰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적은 수가 회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또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 아덴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덴의 그 수많은 철학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는 많은 수의 제자를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